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오늘 아리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십니다. 아리엘이 어디냐고 하면은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점령해서 빼앗은 모압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엘이 뭔데 이 성경에 나올까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사실은 가장 애절한 이웃입니다. 진짜 좀 안 된 이웃이죠. 슬픔의 예표가 된 이웃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아리엘에 대해서 제3인칭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끔은 3인칭으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1인칭으로 하면 화가 나지만 3인칭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고, 누워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요. 남의 얘기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론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아, 바로 네가 아리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 보러 가려고 사는 것 같아요. 일 보는 게 딴 게 아니고 제사 보러 가는 겁니다. 제사 지내러 가는데 기제사도 있고 또 명절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렇게 험한 옷을 입고 흙투성이 옷 입고 떨어진 옷을 입다가도 일 보러 갈 때는 깨끗하게 차려서 입고 갑니다. 그게 우리 마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할 때는 작업복 입고 일하지만 휴일날만큼은 깨끗하게 다려 입고 세수하고 바를 거 있으면 바르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헌금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서 헌금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죠. 그런 것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제사 지내러 큰 집에 가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늘 절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리엘은 보름이다, 주일이다, 주일까지도 주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안식일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 날짜까지도 명절로 넣어서 제사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절기 제사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리엘을 보고, 그래, 절기는 해마다 돌아온다. 너희들이 노력하든지 너희들이 생각이 어떻든지 절기는 돌아온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맛이 어때요? 이거 꼭 포도주 맛인데,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아리엘을 괴롭게 하면 아리엘은 슬퍼지고 애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아리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엘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픽 웃음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게 성경적인 얘기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리엘은 슬픔의 예표인 거예요. 야, 슬프냐? 네가 아리엘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도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때 당시에는 전부 성을 쌓아가지고 무기나 활이나 창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치지 못하죠.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하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양식을 많이 갖다 주면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성 안에 양식이 성 밖의 양식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성 안에 양식이 다 뜯어질 가을 때 봄쯤에 가서 전쟁을 해야지, 이게 새해가 돌아와서 봄쯤 돼서 전쟁을 해야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고 죽 치고 앉아가지고 굶겨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 초창기에는 성의 초창기에는 다 막아가지고 임시로 공격만 안 하면 나머지는 또 뭐 타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에 갇혀 사실은 뭐 자기들이 갇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성을 쌓았던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살려고 자기가 쌓았는데 결국은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역사는 계속 흘러오게 되죠. 우리가 무슨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게 터지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 법으로 만들지 말자.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이제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식으로 우리는 다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다시는 안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일을 두 번 할 줄 아느냐? 그거 안 한다. 하나님은 뭐 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우리는 지금 엉뚱한 곳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 그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손해 봅니다. 완전히 뒤처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면 늘 얘기했지만 1등 하려고 하면 돌아서면 꼴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양쪽 1등도 보고 꼴찌도 보면서 중간으로 뛰어야 됩니까? 그러면 좋죠. 그럼 좋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늘 앞장서서 가야 기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꼴찌가 하나 1등 가나 똑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붙잡으면 꼴찌 가도 괜찮고 1등 가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성경을 보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나의 피좀 물러서 잘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죽고 살다가도 성경 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어떤 사람은 댓글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못 본 척해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내가 좀 잘 살려면 내보다 못 살고 먼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려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프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65세가 됐잖아요. 그럼 65세가 뭔 뜻이에요?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안 줍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뭐 능력이 있다기보다가 아직은 뭐 녹슬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집에 가 쉬어라. 지하철 공짜 티켓 줄 테니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해. 할 일 없으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에어컨 틀어놨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직원 카드를 받았지만은 쓸모가 없어요. 그거 안 씁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쓰고 안 쓰면 안 된다 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은 있지만 그거 안 씁니다. 쓸 일이 없어요. 바쁘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해 보세요. 밤늦게까지 해도 지금 성이 안 차서 아침에 또 버벅거리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건 막 감격과 감격이 터지는 거죠. 이거부터 못 살고 죽은 사람 이렇게 다리가 성하지 못하고
들어앉아 누워 있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하면 감격이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알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게 성을 둘러치고 대를 쌓아가 뭡니까? 이 성 밖에다가 흙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돌도 가져오고 흙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쭉 쌓아가지고 그 성보다가 성하고 같은 높이가 되면 넘어가 버리면 되거든. 지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토성이죠. 예, 토성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토성 여기 대는 이제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어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성을 쌓는 방법도 있고 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제일 빠른 방법은 이게 장대에다가 이렇게 쫙 엮어가지고 사람을 그 위에 쫙 올라가게 하는데 물론 성 안에서 쏘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는 죽기로 각오하고 올라가는 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밖에서도 쏘고 안에서도 쏘면서 그 사이에 용감한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거 엄청 겁이 나죠. 오히려 앉아 있으면 막 사람들이 성을 넘어오는 것 같으니까 겁나게 되죠. 그래 엄청 괴롭죠. 여기 와가지고 공격하다 저기 와서 공격하다 이러면 그 안에서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네가 낮아져서 땅에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에 깊이 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억수로 겁이 나는 소리. 이거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쓰면 형편없이 너희들은 무너지고 목소리는 크게 내지도 못하고 신접한 자의 말처럼 작게 주절거릴 것이다. 뭐 하나님 내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큰 소리로 말 못합니다. 사실 큰 소리 해보세요. 이거 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노?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큰 소리 못합니다. 이 신접한 자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귀신이 자기한테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으로 들리거든요. 신접한 사람이 눈동자가 이상하면서 말을 뭐 짓거리면 중얼중얼 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 무슨 소리 하는지 땅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사실 그거 들으면 안 되거든.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듣고 나보고 너 그때 뭐 훔쳤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 신이 맞는가 봐.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긴 나직하게 아주 힘있게 말하죠. 근데 이거는 신접한 자가 말할 때 중얼거린 것처럼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겨우겨우 큰 소리를 못 내고 뭐 너만 왜 그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 기가 펄펄 날아가지고 뛰는 게 그냥 기죽어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은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 북쪽에서 내려온 이 적군들은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기 모압을 치게 되죠. 물론 이제 이집트도 나중에 치게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끝에 가서 치게 됩니다. 그 모압을 딱 공격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자 말자 바로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잡아먹으면 그 우리를 죽이던 사람이 어디 갔지? 이렇게 쳐다보면 없어요. 어디 다른 데 먹혀버렸어요. 바벨론이 바사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종살이 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던 그 사람들도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하면 아리엘을 친 대적도 티끌과 같다. 날려가는 겨와 같다. 그날은 순식간에 지나가리라. 그날이 뭔 날인데요? 그날이 뭔 날이냐면 그 아리엘의 징벌의 날입니다. 그날은 그 아리엘이 괴롭게 되는 날이고 애곡하는 날이고 슬프고 괴로운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일이 꿈만 같은 거죠. 그게 이제 꿈만 같다는 거는 7절에 나온 얘기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너희들한테 와가지고는 그냥 성을 넘어와가지고 먹는 거 다 뺏어가고 일 시키고 그리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종 부리고 이렇게 한 것만 생각나지만 근데 그런 대적이 그렇게 했던 그 대적은 박살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데 박살낸다. 그 6절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 사람들을 징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배하던 그 나라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우레는 뭡니까? 우레는 지금 우리 천둥을 우레라고 그래요. 우레. 꽈당 꽝꽝 한다. 그럼 번개도 번쩍번쩍하고 지진, 큰 소리, 폭풍 불 때 보면 겁나죠. 밖으로 못 나갑니다. 나가면 날아갈 것 같은데 몸 꼭 잡고 있는데 지붕이 날아가면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이런 것으로 막 싹 밀어버리고 나중에 가보면 아무도 없게 된다. 그런 너희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겁내지 마라.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앞잡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돈을 많이 벌죠. 일본 앞잡이들이. 그래서 영원히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좋은 재산이다. 그러고 하지만은 그렇게 물려받은 그 기껏 해봐야 36년이잖아요. 그 36년 동안 일제에 눌려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그쪽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전부 뭘로 나타나요? 매국노로. 예, 매국노로 그 집안에 아주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그 힘센 사람한테 빌붙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매국노를 그렇게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매국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잘 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말해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싸우고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징벌의 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징벌의 날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숨어라. 아는 그곳에 가서 숨어야 돼. 징벌의 날에는 숨어라. 그 얘기를 할 때 알아들어야 되죠. 7절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 분명히 우리를 와가지고 점령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그 사람들이 지배할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우리 그런 일이 있었나? 누가 쳤지? 우리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간밤의 꿈을 자기만 알지 남이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어떻게 어젯밤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 지금 딴 데서 왔냐? 아니 있었는데 몰라 나는 자고 일어나니까 이래 됐더라고. 이렇게 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세도 거기 빌붙지 말고 거기 나라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을 하고 8절 읽어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네. 그 꿈 얘기를 한번 더 자세하게 하는 거죠. 더 자세하게. 먹어도 꿈에서 먹은 것 같아. 배가 안 부른 거 보니까 실제로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참 내가 그 돼지고기 그렇게 맛있는 거 뒷다리 들고 내가 혼자 먹었잖아. 이랬는데 배가 고픈 거야. 이 꿈이니까. 꿈에 마신 술, 내 그때 30몇 년 된 그 포도주
진짜 내가 그 감춰놨던 거 다 먹었잖니. 근데 마셔보는 건 정신이 멀쩡해. 술 취하지 않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갈증이 있는 거. 그 얘기를 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꿈에 먹었을지라도 예. 깨면 속은 여전히 비고. 근데 이게 아래를 치는 그 적군들이 그런 게 아니라 시온산을 치는 열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을 치는. 시온산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을 보고 혼내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 받은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은 꿈같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맡은 사람은 세상을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시온산을 치는 열방은 그 무리처럼 금방 꿈으로 사는 거예요. 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막 얼마나 돈을 말이야 그냥 막 전대를 가지고 오는데 앞뒤로 소복하게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는 그래 가져왔잖냐. 그 돈 다 어디 갔는데 몰라 어디 갔는데 꿈 같아 꿈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태산같이 쌓아놓은 재산이 어디 갔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우리는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뭐 그거 가져갑니까? 정권 가져갑니까? 뭐 가져갑니까? 뭐 부동산 가져갑니까? 그냥 하나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얘기는 그렇고요. 9절 얘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남아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고 명예를 이만큼 얻었는데 감옥 속으로 가고 뭐 또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건강을 지켰는데 빨리 죽고. 근데 말씀 붙잡으면 죽지도 안 하고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벌어 놓은 사람 그 돈이 전부 나한테로 와가지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명예를 세워놓고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보다가 말씀 붙잡은 사람을 더 높여주니까 그게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이 세상 모든 돈이 자기 돈이에요. 원래는 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돈이에요. 노경희 집사님.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내 돈은 하나도 없지만 모든 돈이 내 돈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그 동생은 여동생은 건강에 애쓰고 돈 버는 데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뒤에 거를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뒤에 거 읽고 앞으로 물론 읽었지만은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천천히 정리하자는 거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지금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맹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인은 길을 똑바로 가요 비틀거리면서 가요. 여기 가서 쿵 부딪히고 이쪽 가서 쿵 부딪히고. 그래 맹인은요 여기 이마를 성할 날이 없어요. 자동차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그렇게 맹인들이 길을 가는데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그 모르는 길을 몰라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술을 먹어서 독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몰라서 그런데 모르면 안 놀랍니다. 몰라서 그러면 안 놀라는데 놀라라 이 말은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알아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 그러면 맞네, 이런 말씀도 있었네. 우리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잖아.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는 기분 좋죠. 그건 누구나 경험해봤죠. 돈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돈을 딱 간주하면, 돈을 딱 받으면 그 고생했던 게 싹 잊어버리고 다음번에 또 가서 일합니다. 그때는 돈만 받으면 내가 다시는 일 안 하겠다 하면서 일을 하지만 돈을 딱 받고 나면 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돈 쓰는 재미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돈 버는 재미도 괜찮고, 그러니까 또 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나면요, 야, 일 안 해도 그만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만한 일을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었는데도 술 취한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주머니 있는 돈 막 주기도 하고 헌금도 막 하고 막 내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도 하고, 성령 취한 거나 술 취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놀 때는 술 취한 사람 옆에 가든지, 돈 많고 술 취한 사람 가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가면 덕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용하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지 뭐. 꼭 그렇게 하라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이것도 천천히 읽어야지 이게 귀에 쓱 들어오지. 빨리 읽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영안을 그냥 눈을 감고 있어요. 영안이 눈을 떠야 되는데 눈 아래 있어도 소용없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잠이 들었으니까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잠자고 있으면요, 야 호이 나갔네, 야 왜 이래나, 호이 나갔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헛개비 보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그게 헛개비도 아니고 따라가지 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영안이 잠들게 하는, 영안이 뜨지 못하게 하는 영,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려. 왜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영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어. 보라고 해도 못 보고 들으라 해도 못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 들으라, 봐라.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영안이 뜨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들이다, 지도자들이다, 선견자들이다, 그 얘기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선견자,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죽어도 선지자 한 사람 있으면 삽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깨우니까. 예, 바른 길로 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빨리 오래 달린다 하더라도 다른 길로 가면 그건 허탕입니다.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영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선견자, 지도자, 선지자는 절대로 영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길을 잃습니다. 맹인입니다. 옳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 어떻게 하느냐면 11절처럼 얘기합니다.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봉한 편지는요, 아무나 뜯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적힌 사람만 뜯을 수 있어요. 봉한 편지는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뜯는다 하면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죠. 뭐 그거 봉한 편지를 아무나 딱 잘랐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 내지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면 정신병원에 넣게 되죠. 그게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질서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무서워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못한 아나무인급 무인이 됩니다. 자기 눈 밑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게 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 보고 불다 놓고 가르쳐 주다가는 잘못하면 계획에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따지고 삿대질하고 이러다가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봉안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봉안책인데 이 계시록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봉해놓은 거는 예수님 말고는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봉인을 딱 붙이면 누가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떼서 읽어주고 다시 닫고 이런데 진짜로 예수님 한 분만 그 말씀을 봉인을 뗀 거예요. 그거 못 뗐어요. 아무도 못 뗐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그 봉한 말씀의 성경을 봉인을 떼가지고 실천할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지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닮아갔죠. 그래도 못 닮아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나를 닮아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래 못해요. 못하면 할 수 없고 근데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성경을 말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닮게 해주세요. 그럼 닮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아. 그게 영광이고 오히려 죽어야 사는 그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백성은 아니, 모른다 하고 선지자는 동해져 못 읽는다 하고 그러니까 알 길이 없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읽고 아는 사람은 동해져서 못 읽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깝다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에 계시지 그게 뭐 헌금하는 그 제단 앞에 있는 거 아니고 그 봉사하는 사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매기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 해야 되죠? 13절 읽어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이거는 뒤에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말이야. 아 있습니다. 그럼 내놔봐라. 내놓고 없죠. 못 내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은 이걸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만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 이것만큼 제가 이해가 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럼 그 힘이 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 하면서 계속 속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죠. 그거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에요. 똑같은데도 자기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똑같은데도 자기는 기뻐해야 특별 은총이고 이 똑같은데도 자기 혼자 손해보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 은총. 그걸 다른 말로 뭐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인지. 하여튼 손해의식이 강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깊이 빠져가지고만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빠진 사람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력하면 안 됩니까? 노력하면 조금은 낫죠. 그리고 또 약 먹으면 조금 낫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설교를 한다 하면서 뭐 계명을 가르치고 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설교 듣고 괴로우면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설교를 듣고 마음이 편해야 돼.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뭐 기이한 일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엄청 큰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 큰 얘기입니다. 지혜자가 지혜가 없고 명철자가 총명이 가려지면 그게 지혜자입니까? 명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명철자가 지혜자가 없으면 그 무리와 그 조직과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내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분을 조장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팔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대립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지혜가 아니고 명철이 아니고 그건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를 못 만들면 그건 지혜자도 아니고 명철자도 아닙니다.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어째서 그런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견디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배가 좀 부르니까 이만큼 지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남의 나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꼬집꼬집 깨물어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내려오라 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명철자가 총명이 사라지고 지혜자가 지혜가 없게 되는 것인데 그게 기이한 일이 아니고 뭔 일이에요? 특별히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텐데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시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래야 되고 또 지도자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되는 거죠. 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붙잡고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사람만 나라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똑같은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말씀으로 지혜자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총명하는 자가 돼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잊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리엘을 주셔서 참 안타깝고 애절한 그 이웃을 주셔서 그랬지만은 우리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딴 길로 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이 딴 길로 갈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 많은 사람이 딴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운 여름날에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오직 말씀만은 변함없고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더욱더 잘된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니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